할렐루야, 공부님 잘 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1대2 양육 모임으로 모였는데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분 고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하나님 은혜로 늘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할렐루야.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1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 먼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오해했던 적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저는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요. 우리 막내딸로 인해서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자녀들끼리 다 세 자매가 있는데 어울려 다니면서 막 수근수근거려서 아니 얘네들이 뭐 엄마를 갖다 따돌려놓고 지들끼리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오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날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내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엄마 하면서 그냥 제 가슴에다 그냥 머리를 박고 네. 엄마 돈 들어갈 일이 생겼어. 그래서 직감적으로 제가 느꼈어요. 붙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왜 지들끼리 막 모여서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수근거리나 했더니 엄마가 돈 걱정을 너무 하니까는 네.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이제 원서를 넣겠다는 말을 못한 거. 제가 이제 붙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애들을 제가 오해를 했었죠. 네. 예, 엄마를 그냥 빼돌려놓고 쥐들끼리만 막 그냥 수근수근 그러는 것이 제가 너무나 그냥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걸 오해했었죠. 그런데 그게 좋은 오해라서 네, 이제 다행이었네요. 네, 그랬어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요? 저는요, 남편하고 이렇게 조금 언짢은지도 모르게 남편이 어떨 때는 말을 잘 안 해요. 원래 내성적이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입을 통하고 있으면 제가 그래요. 또 뭐 때문에 화가 나서 저럴까 하고 제가 이제 속으로 혼자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고 나도 안 풀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럼 물으면 저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을 너무 이렇게 좀 억양을 좀 세게 하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 읽고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고 이럴 때는 그게 수긍이 돼요. 어느 순간에 또 말이 또 조금 억양이 세져요.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시죠. 예. 경상도 사람들이 억양이 세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교구를 시작했던 제자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아침 금식을 하고 난 다음 지역 예배를 드리고 함께 지역 식구들과 식사를 갔어요. 삼겹살을 맛있게 굽는데 이 삼겹살 굽는 권사님이 젓가락을 가지고서 젓가락 이렇게 고기를 자꾸만 갖다 주는데 그냥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가 빨고 갖다 주시고 빨고 갖다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 그걸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배부르다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또 권사님께서 얼마나 잘 드시는지 제가 나중에 속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권사님이 젓가락 2벌을 가지고서 네. 달인이에요. 달인. 네. 굽는 젓가락 따로 있고 당신 쪽쪽 빨아서 드시는 젓가락 따로 있고 괜히 오해했다가 저는 그날 쫄쫄 굶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그 교재에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말씀 펼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기 전에 제자들과 문답하시며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답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비범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을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일 뿐이었어요.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견해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할까요? 연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는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피조물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는 동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나아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권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신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말을 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맞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한번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자신이 싸워 이기기 원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렇게 되게 차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리고 또 일을 또 얼마나 잘해가지고 오지랖이 넓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면 뭐가 많아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이 성격이 급한 것을 차분하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시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답답하면 제가 먼저 움직이고 답답하면 내가 먼저 하게 되고 답답하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기도하면서 고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권사님께서는 네. 어떤? 저는요 그냥 자녀들한테
내 의견, 내 생각을 그작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나는 항상 정도를 걷는 사람이다. 라고 자녀들한테 막 또 그러고 내 생각을 주입을 자꾸 시켜요. 네.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내세우고 내가 옳다고만 하니까 자녀들이 나를 어딘데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네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인 고집이 뭐 네, 그 고집 없는 사람은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그렇겠지만, 다들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권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고집을 좀 더 고쳐 나갔으면 좋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어떤 부분? 저도 목사님처럼 성격이 급해갖고 네. 결혼을 막 해가지고 물건이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기고 싶으면 그날 바로 옮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못 옮기잖아요. 네. 남편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그런 걸 물건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들어왔을 때 식사도 하기 전에 그걸 제가 옮겨놔야 성격이 그렇게 급했었어요. 근데 그런 성격을 갖다가 말씀을 읽음으로 제가 그거를 이럴 때는 좀 제가 누그러져야 되겠구나. 성격을 조금 더 누긋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성경 읽으면서 하나하나가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늦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행복해요. 네, 아멘. 이 성격이 급하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보면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더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그것이 조심스러운 것이지 그 부분은 좀 더 다독거리고 변화해 나가야 될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이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전처럼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흘러넘치나요? 예전만큼 자신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구역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는 별명이 울보 목사였어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눈물이 나고 이걸 눈물이 흐르는 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마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내 믿음이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경직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닮아서 닮기로 결정을 했어요. 무엇인가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 4시까지는 나와서 말씀을 읽고 다음에 큐티를 하고 4시 45분이나 50분에 대성전에 가서 새벽 예배를 하고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그나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마음에 남아 있고 다른 분들에게 함께 나눌 때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군사님께서는 혹시 어떠세요? 저는요, 글쎄, 저는 구원의 이거를 교회만 나오면은 집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격이 많이 식어요. 네네네. 저는 항상 매주 나오셔서 예배를 그 전에 드릴 때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첫 번째 딱 묵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막 나와요, 제가. 그 감격해서. 네.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에 안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는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그거를 또 느꼈어요. 아멘. 제가 느꼈고 이제 구역원들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대화하는 거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전화로라도 좀 주고받고 상황을 그리고 날마다 아침으로 서로가 기도를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항상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세뇌가 돼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또 서로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역원들한테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좋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할 때도 은혜가 큰 은혜가 되는데 그런 걸 자꾸 하게 되면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권사님은? 네, 저는 정말로 그냥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그냥 찬양 드리고 막 네,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냥 길을 가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늘 그냥 내가 다짐을 하고 고백하면서 그냥 막 그냥 다니는 거야. 막 혼자서 막.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전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약간 좀 퇴색이 됐나 저희 믿음이. 그래서 지금 내가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늘 그러고 있습니다. 네. 회복을 해야죠. 예. 그렇죠? 아멘. 요즘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워낙 심하게 우리 사회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 하는데 이 거리두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 성도와 거리두기로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는 생활적 거리두기를 동참해야 되고 마음의 영적인 거리두기 하나님과는 더 가깝게 또 더 나아가서 권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사실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전화 신방을 하고 중보기도 해드려서 마음의 거리도 가깝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도 지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전에 우리 결단의 고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늘 기억하며 그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교회와 교구와 우리 1대2 양육 모임을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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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고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로서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함께 나누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주께로 나오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치유와 자유함과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라카사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려라카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께서 내려라카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또 떠나가 삶에 녹아져 내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드러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결실하여 풍성하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지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선포할
말씀과 은혜가 있어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웠든지 못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가족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 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서 아버지 생활 속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대상자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열매를 통하여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다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교부와 아버지 하나님 일대의 양육 모임에도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아버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모이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우리 마음의 거리두기 또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더 은혜 아래 가깝고 친밀하고 아버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혜옥 권사님께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오는 아버지 하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1:1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촬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처럼 아버지 1:1 양육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아버지 한 메시지가 정말 우리들의 가슴과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울리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담대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로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을 제대로 아버지 밝히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았사오나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 양육을 통하여서도 한층 우리 아버지 확실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고맙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다음가는 물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이며 기뻐받아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리신 예물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주께로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만복 허락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